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453장 찬양 부르시고 찬양 부르신 후에는 김성애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깨우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늘 바라시며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님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늘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회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해주세요. 주님만 간구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늦잠의 상황에, 감정에 하나님이 밀려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실 때 각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주만 바라보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말씀이 한가위처럼 풍성한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를 조금 더 잘생기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잠언 1장 네, 어두워져야 더 잘생겨 보이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잠언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올림 성관에 나오셔서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찬양할 때 어떤 얼굴로 찬양합니까? 저는 이제 소은쌤밖에 안 보여가지고 소은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거든요. 성가대는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있을걸요. 주보를 보세요.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사 잠언.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잠언을 읽는데요. 이 잠언은 사실상 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가대가 불러준 찬송이 저희 딸 자장가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자장가로 불러주면서 막 은혜가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 주사도 잠언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짜 그 자장가로 불러줄 때 느껴졌던 그 은혜와 같은 그 물밀듯이 밀어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몇 주간 제 설교 영상을 좀 봤는데 나는 썽이 안 나 있거든요. 근데 막 표정 보면 막 썩난 표정으로 계속 설교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웃어볼까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요 제 딸이요 주사를 맞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왜 제 딸이 주사를 맞는 걸 좋아할까요? 주사는 바늘로 찔러서 주사액을 넣는 그런 행위고 그 주사는 되게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왜 저는 제 딸이 주사를 맞는 걸 좋아할까요? 딸이 우는 걸 보면서 즐기는 미친 사이코패스라서 그런 걸까요? 응이라고 할까 봐 약간 두려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누구야? 너가 맞아요라고 했니 지금? 아니죠? 네, 왜 제가 이 딸이 주사를 맞는 걸 좋아하냐면요. 이 주사의 효능이 제 딸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 딸이 주사를 맞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효능으로 그 바늘의 고통으로 잠깐 울고 슬퍼하기는 하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고통이 곧 지나가기만 한다면 이 주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효능이 신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이 주사를 맞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잠언이라는 책은요 한문으로 하면 바늘 잠자에 PPT 똑딱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늘로 찌르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늘로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사가 그렇듯이 이 성경도 우리를 단순히 아프게만 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 4주간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히브리서를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언약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이라는 개념은 특히 이 중에서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요 구약 시대에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언약이 첫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언약이 깨어질 때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지자마자 인간은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약의 옛 언약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요, 이렇게 새 언약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새 언약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삶을 질책하고 훈계하시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요,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늘을 같이 찌르듯 잠언의 고통을 잘 견뎌내고 잠언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악한 균에서 이기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 잠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주사 잠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주사 잠언이고, 두 번째는 주사는 아프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요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사 잠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우리가 읽는 이 잠언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대부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듯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수식어들이 있습니까? 맞춰보세요. 야, 너네 추석 때 용돈 못 받았냐?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냐? 아, 못 받았군요. 아, 여러분, 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에겐 조카가 3명 있는데요, 다 1살 차이거든요. 이제 매년 입학할 때마다 선물을 줘야 됩니다. 아, 걱정이 돼. 아, 이런 말 하지 마. 넘어갑시다. 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수식어이 뭐예요? 뭐예요? 아기를 박아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아기를 잘라요. 네, 아기를 잘라요. 진짜 엄마를 찾아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두 글자의 단어 뭡니까? 지혜예요. 왜 지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년기를 지나오면 대충 하민이가 말한 것처럼은 기억해요. 뭔가 아기가 하나 있었고, 근데 아기가 엄마가 2명이고 그 아기가 엄마가 진짜가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아이를 자르는 건 아니고 쪼갠다고 했었어요. 아기를 쪼개야겠다 했더니 진짜 엄마, 차라리 저 엄마 주세요 하면서 얘 엄마가 진짜 엄마구나 하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그런 사건. 이 솔로몬의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요 정도는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원래 이렇게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장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도 사랑해 주셨고 이제 그의 아들인 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엔 조금 모자랍니다. 아니,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9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려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고,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솔로몬을 마음에 흡족히 여기신 하나님께서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열왕기상 4장 29절로 31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4절에는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친히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세계의 왕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책 잠언이 솔로몬의 책인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책에 담겨진 지혜는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으로, 이 잠언으로 주사를 놓는 분은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문제는요, 이 주사는요 항상 아파요. 저도 이렇게 등치는 다 컸지만 주사를 놓기 전에는 항상 이 팔에 힘이 들어가요. 이러면서요. 그러고 나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아픈 척합니다. 그러나 주사는 항상 아프고 따갑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제 주사는 아프다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와 훈계, 명철에 대해서 제가 속담으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저는 아빠고요. 제 아들은 준혁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느 날요, 준혁이가요 똥을 봤어요. 똥을 봤더니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똥을 발라서 자기 얼굴에 묻힙니다. 그러고 집에 들어와요. 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잘했다, 내 새끼 똥을 바르고 왔구나, 아하하,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 준혁아, 똥은 더러운 거야. 똥은 더러운 거니까 네 얼굴에 바르면 안 돼. 너 입에도 넣었어? 먹었니? 뱉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너 앞으로 똥을 네 손이나 얼굴에 묻히는 순간 맴매 열대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본문 2절이 말하는 훈계입니다. 이게 바로 훈계예요. 자, 그런데 준혁이가요 이제부터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요. 뭐가 각인이 됐냐면 똥은 맴매 열대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옆에 있던 용태와 민재가요 준혁이 주위에 똥을 100개를 싸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준혁이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냐? 똥은 맴매 열대니까 똥이 100개면 난 맴매 1000대를 만든다 하면서 겁이 막 나와가지고 뭐 바들바들 떠다가 오줌을 지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훈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준혁이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준혁아,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더럽게 만드니까 피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그러면 준혁이는요 지혜가 생겼어요. 아, 똥은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똥이 주변에 100개가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더러워하며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준혁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용태가, 오늘은 없지만 용태가 똥과 같은 인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 얘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더러우니까 피해야겠다 라고 하며 용태를 손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의 판단인 것이죠. 지혜와 훈계, 명철이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따라 다들 힘이 없어서 나도 힘이 빠지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시로 든 속담이 똥이라서 이야기가 더럽기는 하지만요, 잠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유용하게 하고요, 훈계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엄하게 가르치는 것이며 명철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은 우리를요 지혜로우며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하도록 훈계를 받게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네 가지의 가치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 의는요, 아까 앞에 나왔던 정의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뭐다? 기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왕의 자리이거든요.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이요,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떤 가치에 맞게 살아가야 하냐면 정의와 공의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훈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였냐면 바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서고 행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범죄였죠? 자신의 부하인 누구? 우리야의 아들이 아니라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 교사한, 결국엔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죄와 함께 다윗에게 있었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유지가 되었을까요? 깨어졌을까요?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요,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에는요, 그의 집에는요 칼이 떠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수십 년을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 그의 삶에는 그 죄의 흔적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며 그 괴로움에 빠져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지혜, 공의, 정의, 정직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초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훈계를 받다라는 단어에서 받다는요, 소유하다, 소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여러분, 소지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항상 들고 다닌다. 그것이 나의 소유인 것뿐만 아니라 그 소유된 것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빼놓지 않고 소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핸드폰이죠. 왜 핸드폰을 죽어도 소지하며 다닙니까? 그 핸드폰은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봐야 되고요, 인스타 봐야 되고요, 전화해야 되고요, 시계 봐야 되죠, 사진 찍어야 되고 갤러리에 있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언은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에 합한 삶을 소지하도록 하십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방법이자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지니고 살아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첫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식도 경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경험이 부족하다, 미숙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직은 경험이 없어요. 아직은 미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미숙하니까 잠언이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까.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계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젊은 자에게, 이것도 어리숙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은 우리를 계속해서 찌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듣는 설교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가 우리를 사실은 아프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한 미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요, 자신의 그 미숙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의 미숙함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충분한 경험을 가졌고 난 충분히 성장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는 난 충분해, 나는 이미 다 성장했어 라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은 아니야, 그것은 틀렸어, 잘못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다른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찔림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추석에 용돈 많이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자, 너무 슬프네요. 그러면 이거 예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10,000원을 받아도 11조 1,000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받으셨다면 10,000원을 11조로 헌금해야 합니다. 벌써 불편하죠. 추석 연휴에도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 교회여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1년에 한두 번쯤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범죄함을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만 원 11조 해야 되고, 여러분이 1억을 벌면 1,000만 원을 11조 해야 됩니다.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다 예스라고 말해도 성경이 노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노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요, 찌르고 거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고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사를 맞아야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사의 고통을 두려워하면서 안 맞을 것입니까? 맞을 것입니까? 내가 이 주사가 내 뼈를 깎아도, 내 뼈를 오장육부를 뒤틀어도 그 주사 맞아야죠.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이 주사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주사가 무섭다고 해서 그 주사를 안 맞을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러셨겠죠. 다윗의 부하가요, 진짜 밧세바 데려와요? 이렇게 2번을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마도 이 부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 진짜 죄 지을 거야? 너 진짜 밧세바 간음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깨달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거 진짜 내가 지는 죄악이구나 라고 깨닫고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요,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말년을 살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더라면, 그 주사를 맞음으로 견뎌냈더라면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심판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사를 맞아야 하고 이 주사를 견뎌야 합니다. 주사를 끝까지 맞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주사는 날마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5절로 6절의 말씀은요, 그 잠언의 지혜를 받은 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5절과 6절에는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더할 것이다. 두 번째, 얻을 것이다. 세 번째,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더할 것이다 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식과 이 본문에 기록된 학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이 학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레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훈계를 받은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잠언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더 많이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뭘 번다? 돈을 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돈이 돈을 버는 것처럼 지혜가 지혜를 벌고 지혜가 더 많은 지혜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의 훈계를 받아 지혜로워진 사람들은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략의 원어는요, 타흐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조타술이라는 단어예요. 조타술이 뭐냐면 배를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행위에 대입하면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훈계를 받아서 명철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요, 날마다 지략을 얻게 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2글자로 축약하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어도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잠언의 훈계, 잠언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마다 놀랐고요, 똑같은 성경을 매일 읽어도 놀랍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3주간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본문을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3번을 하셨는데 3번 내내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목사님은 진정 괴물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달라지면 단 3절의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설교를 하시는지 전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를 기초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간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찔림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찔림을 받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으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성해지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며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한 삶, 성경의 은혜들이 나의 은혜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주사를 맞고 견디고 범죄한 자리에서 떠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간다면요 이런 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아까 시편 89편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초한 삶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날마다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사가 우리를 비록 불편하고 아프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 주사를 날마다 맞아야죠. 이 주사를 맞고 이 주사를 견디고 이 주사가 가라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7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이전까지 나눴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근본은 곧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면요 경건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지혜의 근본, 모든 지혜의 시작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가 데이비드 허바드라는 사람이 이 경외에 대해서 주석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그것을 가져왔어요. 좀 길기는 한데 우리가 안 보이겠다. 보여요? 아, 보여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인다 그랬죠? 보여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경외는 예배를 포함하지만 예배로만 끝나지 않는다. 경외는 매 순간을 여호와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보며 모든 의무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여호와의 선물로 보는 우리의 숭배와 헌신에서 나와 우리의 매일의 행실로 뻗어나간다. 경외란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아멘 할 뻔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경외는요 예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는 예배 현장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경외는 매 순간을 여호와의 시간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괴롭더라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그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보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민서랑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민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교회에서는 나대도 학교에선 찐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해요. 야, 학교에서도 찐따면 안 돼. 학교에서도 좀 나댔으면 좋겠다. 왜? 네가 학교에서 만수중앙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학교에서도 좀 경건하게 나대라.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기회들을 들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의무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교역자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속도로에서 과속해도 됩니까? 여러분, 가속해도 됩니까? 안 되죠. 왜요? 그 모든 의무조차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왜요? 이 세계의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을 여호와의 선물로 보는 우리의 숭배와 헌신에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매일의 행실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경건한 생활 속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의 행실 속에서도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축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곧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삶이 곧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경외란 우리의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기초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라는 새로운 방식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찔려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가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주사를 통해서 내 딸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사를 놔주는 저의 마음처럼요, 하나님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금 당장 잠깐 괴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우리를 그런 완전한 복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그 말씀의 주사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주사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경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한 주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 아시는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지금 당장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사를 맞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모든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사단의 괴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주사를 받아 그 말씀의 주사를 견딤으로 아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되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또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 이 추석에 잊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날카롭게 찌르지만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잠언의 그 고통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그것을 잘 견뎌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또 넘어가야 할 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과 같이 우리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들이 남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의 잠언을 들음으로 또 읽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에 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지혜롭고 공의로우며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이 말씀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입시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사 잠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못 나왔죠? 아직도 추석 연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나왔는데, 어유, 저 누가 이렇게 눈이 하나 이렇게 저렇게 됐어? 이런 연휴에 불행한 일이.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자, 시험이 끝났죠? 시험이 끝났어요. 성경 문학 시험이 끝났는데, 자, 시상자가 다 나왔죠? 자, 이 시상자들은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기 참가상하고 열심상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우수상들은 셋째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 골라보세요. 자, 시간 내에 없으면은 그냥 제가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3일날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체육대회 참석하시고, 그리고 보험도 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참석자는 미리 연락을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각 반 선생님께서는 꼭 필히 연락하셔서 참석자들 보험 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3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 16일 목요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기 광고에 꼭 실어주시고 명단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 기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언니들은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어른들 추석 연휴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공부하세요. 자,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자, 점심 식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는 집에 가서 드시도록